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지는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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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기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제 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조금도 더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10월 한 달 이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사야의 소명받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침공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멸망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을 동족에게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오늘 받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멋지고 화려하며 또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족을 향하여 멸망과 또 황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쓰라린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멸망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았을 것이며 또한 제사장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올바로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는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은 사람도 이사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60년간 사명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이사야와 같은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성전으로 나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 왕 이래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이끈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병 환자로 마감하게 되죠.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라는 흉흉해졌고 죄악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왕권인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아프고 슬픈 일,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가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그리고 질책,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떠돌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온갖 비리와 강탈은 심해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된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던 이사야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한 천사가 제단의 수치로 그 이사야의 죄된 입술을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 입술이 부정했었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 살았던 그 백성들 속에 이사야도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입술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만을 높이기 바쁜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해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둔하게 하고 눈은, 그리고 귀는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더 귀를 막게 하시고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계속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답게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입술을 부정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 죄악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과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자들을 찾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간 사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사야처럼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명자가 되어 섬기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유혹과 악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사야처럼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져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오니 결단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하늘의 창고에 주님의 이 물질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삶에 근심이 없게 하시며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